한국의 개신교 교단 수가 자그만치 23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232개. 1884년에 호레스 알렌이라고 하는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단 한 명의 개신교인, 단 하나의 교회가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오늘날 이처럼 많은 200개가 넘는 교파들, 6만 개가 넘는 교회들로 한국 교회가 세포 분열하듯이 혹은 변화해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지난 140년 동안 한국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교단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1910년부터 이제 그 맹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최중진 목사가 최초의 장로교 안수받은 목사였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선교사들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10개의 교회들이 나가서 대한예수교 자유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대한예수교 자유교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신학교육을 시키면서 한국 목회자들을 어디까지 교육시킬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미국이 정한 결정은 평신도들보다는 조금 높게,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보다는 아래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을 하지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한선을 거두어 놓은 거죠.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저항, 또 정당한 요구, 이런 것들이 결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교파는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이제 다양한 교파들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 교회, 그 다음에 개혁교회, 개혁교회 안에서 뭐 장로교회, 회중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뭐 성결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파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굵직굵직한 교회들, 이거를 이제 교파라고 말하고, 그 같은 교파 안에 분열해서 다시 그 같은 교파 안에서요, 교파 안에서 교단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로교 안에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고신, 이런 것은 교단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 묶은 장로교회는 교파가 되는 것이죠. 2013년에 나온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그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 교단 수가 자그만치 23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232개. 근데 그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보통 예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름의 교단 수가 17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232개 중에 177개가 예장 소속이고, 그거 외에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게 6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기독교 대한 예수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합동이라고 하는 그 합동 계열이라고 말하는 것이 60개, 그 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교단이 20개, 그리고 합동 보수라고 불리는 게 11개였습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매우 놀랐는데요. 그런데 1957년에 나왔던 통계를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대한기독교서회가 기독교 연감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개신교의 교단 숫자는 1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57년에 13개였는데 2013년에 그 숫자가 232개로 거의 이제 200개 이상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57년에 장로교회는 3개 교단이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뭐 이렇게 3개 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기독교 감리회, 대한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구세군 대한본영, 대한기독교 침례회, 뭐 대한성공회, 대한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그리스도의 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교회, 하나님의 교회, 대한예수교회, 이런 교회들은 한 교파 내에 하나의 교단만 존재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지난 이제 50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자그만치 이렇게 200개가 넘는 교단들로 분열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84년에 호레스 알렌이라고 하는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단 한 명의 개신교인 그리고 단 하나의 교회가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오늘날 이처럼 많은 200개가 넘는 교파들, 6만 개가 넘는 교회들로 한국 교회가 세포 분열하듯이 혹은 성장하듯이 존재해 오게 변화해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지난 140년 동안 또 짧게는 지난 57년 이후에 한국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하다가 한 명의 선교사로 시작됐던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 더 나아가서 많은 교단들, 그리고 더 많은 또 교파들이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그 다양한 교파들이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선교사는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885년이 되면 장로교, 감리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또 두 분은 북감리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호주 장로교회, 카나다 장로교회, 또 성공회, 남장로교회, 남감리교회, 또 그 외에 제7일 교회, 또 성결교회, 침례교회, 구세군, 그리고 오순절 교회 이런 교회들이 1884년을 기점으로 해서 1920년대 중반까지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물론 그 이후에도 또 심지어는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교회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오면서 다양한 교파들이 한국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개신교 교파들이 그 출신 국가를 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였는데요. 그 중에 압도적으로 미국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이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때 중요한 것은 유럽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한 국가 내에 하나의 종교만이, 하나의 교회만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매우 미미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소위 국가교회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쳤던 미국은 국가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헌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던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한 교파들이 상호 견제, 경쟁하면서 공존했던 소위 말한 교파주의였는데 이 교파주의형 교회가 한국에 그대로 이식이 된 겁니다. 일제에도 그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다양한 교파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교회를 이제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그 다양한 교회들이 공존하게 됐는데 이때 이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이미 불교, 그다음에 유교, 도교 같은 거대한 종교들이 있었고 또 무속이라고 하는 전통 종교가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선교사들이 전국에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교파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 경쟁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또 성공회 이런 선교사들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사안에 따라 연대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연합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 이름이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 복음주의 선교연합공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각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대신 한국에서만큼은 하나의 연합된 통일된 교회를 세우자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대한예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놓고 이 교회들이 서로 통합된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중에 캐나다에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교사들의 의도를 본국에 있는 교회나 또 다른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이 선교사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자 결과적으로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면서 이제 분열의 어떤 토대가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했던 지점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경쟁이나 분쟁을 막고 또 제한된 인원을 갖고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1909년부터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서로 그 영역을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선교하도록 했고 그 옆에 있는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 평안도, 황해도 그리고 남한에서는 경북, 대구 지역은 북장로교회가 담당하도록 맺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 여기는 이제 남장로교회가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은 호주장로교회가 각각 맡아서 선교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였던 서울, 평양, 원산은 덩어리가 크니까 모든 교회들이 교파들이 자율적으로 마음껏 선교하도록 이제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그 선교지를 분할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에너지와 인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경계를 나누어 가지고 선교 활동을 독점하도록 약속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의 그 교회들이 독점적인 세력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파와 지역 색깔이 연결되면서 세월이 지나서는 다른 지역, 다른 교회들과는 경쟁 관계, 또 배타적인 관계, 나중에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할 때 중요한 내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처음에 그런 그 분할을 했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초창기에 그렇게 서로 경쟁이나 갈등을 하는 것 대신 서로 공존하면서 협력하려고 했던 이런 정신과 어긋나서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안에 다양한 이유로 교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분리하면서 교단들이 쪼개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교파 혹은 교단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제 1910년부터 이제 그 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장로교회에서 뛰쳐나가게 된 혹은 쫓겨나가게 된 사건이 1910년에 전라북도 지역의 최중진 목사와 그 사람을 따르는 10개의 교회들이 나가서 대한예수교 자유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대한예수교 자유교회. 이 최 목사가 나갔던 이유는 그 지역에 이 최중진 목사가 최초의 장로교 안수받은 목사였는데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선교사들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과 한국의 목사들이 이렇게 거의 주종의 관계로 상명하복의 관계로 존재했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의 목사들이 성장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그분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국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간의 알력관계가 형성이 됐고 결국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최중진 목사 일파가 나가서 자유교회를 세웠던 거죠. 일종의 문화적 우월주의가 선교사들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신학교육을 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수용을 하는데요. 한국 목회자들을 어디까지 교육시킬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미국이 정한 결정은 평신도들보다는 조금 높게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보다는 아래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자로 양성을 하지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한선을 거두어 놓은 거죠. 초창기에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또 역량적에서 이제 성장한 목사들이 볼 때 여전히 우리가 어른으로 자랐는데 선교사들은 우리를 계속 아이 취급하면서 자신들의 옛날에 조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조사 수준, 동등한 동지를 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점점 불만을 느끼게 됐고 그것이 이제 그 선교사들은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풀어 헤치려고 하는 그 한국 목회자들 간의 갈등이 생겨난 거죠.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저항 또 정당한 요구 이런 것들이 결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이제 나가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공격을 당하면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단들 대부분이 뭐 없어지기도 하고 존재하지만 아주 열악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1918년이 되면 황해도에서 두 번째 사건이 터져지는데 그때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은 김장호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장호 목사는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매우 진보적이었고 자유주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죠.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가 속했던 황해노회에서 김장호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징계를 하게 되니까 김장호 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황해도 노회를 탈퇴하고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워서 조선 기독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독립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1920년대 초반에 대구에서 이만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만진 목사는 3.1운동을 대구 지역에서 주도했던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목사였는데요. 역시 거기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결국 뛰쳐나가서 자치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1930년대에 감리교회 이용도, 이호빈, 장로교회에서는 백남주, 한준명 이런 목사들이 예수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뜨겁게 하던 사람들인데 당대의 장로교, 감리교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하자 결국 뛰쳐나가서 예수교회라고 하는 또 독립교회를 세우게 됐죠. 비슷한 시기에 성결교회에서도 선교사와 한국인 목사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이제 성결교회에서 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사람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분열이 발생했는데 그때 대다수의 분열의 원인은 한국 교회 지도자와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결국 이제 주도권 다툼이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한국인 목사들이 뛰쳐나가서 기존의 주류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새로운 교회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단 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는데 이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교단 분열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열의 첫 삽을 떴던 사람들은 결국 누구였냐면 재건교회라는 교회들인데요. 이 재건교회는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교단, 특히 장로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남부총회라는 걸 엽니다.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내려오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남부총회라고 열었는데 이 남부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들 중에 그 당시 서울에 있었던 조선신학교, 지금 이제 한신대학교의 전신인데 그 조선신학교가 남한의 유일한 학교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신학교를 장로교회의 그 유일한 교단 신학교로 인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결정 사항을 지켜보던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소위 추록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추록성도는 1938년도에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이후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한 3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평안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추록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남부총회를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이 조선신학교를 인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교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교계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적어도 저들이 회개하고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직무에 복귀하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신사참배하고 친일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교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그 테이프를 끊었던 사람이 평북 선천에서 김린희 전도사라는 사람이 1946년도에 재건교회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을 때 경남에서 최덕지 전도사라는 사람이 또 똑같이 재건교회를 세웁니다. 이들이 몇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주장했던 것 첫 번째가 자기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기존 교회와 관계를 단절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배당들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거기 안에 일장기라든가 가미다나라고 하는 그 신사를 모시기 위해서 했던 그런 작은 그 가정과 상점에 모았던 재단이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예배당에 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존의 예배당조차도 일장기와 가미다나를 통해서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성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교회를 다시 재건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재건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재건교회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추록 성도들 중에 경남에서 경남 부산 장로교 부산의 경남노회가 있는데 그 경남노회 안에서 이런 추록 성도처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로 그 노회가 양분이 됩니다. 근데 이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하나 새로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노회가 고려신학교 측과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로 나누어졌는데 숫자가 고려신학교파가 적고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갈등이 돼서 끝내 이 고려신학교 측과 그 다음에 그 주류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 간에 다툼이 나고 끝내 고려신학교파가 나와서 새로운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고신측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단이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 주된 분열은 신학적 차이 때문에 분열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분열은 신사참배 때문에 분열했다면 두 번째 분열은 신학적 차이 때문에 분열했는데 그 분열의 진원지는 또 한 번 다시 조선신학교입니다. 45년에 해방이 됐지만 얼마 있다가 48년이 되면 분단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었던 그 평양신학교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얼마 못 가서 다시 폐교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남한의 조선신학교만 남게 됩니다. 이 조선신학교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존재했던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다양한 신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신학교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조선신학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였던 김재준 목사가 구약 성서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 다시 말하면 성서 비평학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내려온 일군의 보수적 성향의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불편한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들이 참다 못 참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조선신학교 내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 동지라는 그런 그 그룹을 만들어서 51명이 서명을 해서 당시에 장로교 총회에 김재준 목사의 신학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의 진정서 때문에 장로교 총회 안에 김재준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학교 차원을 넘어가서 교단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953년에 조선신학교와 김재준 목사를 지지하는 600의 교회들이 따로 모여서 자신들만의 총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총회가 다음에 이름을 대한기독교 장로회, 우리가 기장이라고 부르는 교단으로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분열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의 중요한 분열은 1959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1959년에
분열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분열의 중심에는 당시 한국 장로교 신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박형룡 교수와 얽힌 일들 때문에 결국 이 총회가 분열되는 사태까지 가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형룡 교수는 당시에 우리나라 보수 장로교 신학에 가장 권위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장로교회가 평양신학교에서도 이분이 교수를 했고, 신사참배 때는 잠깐 도피해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부산에서 만들어졌던 그 고려신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 조선신학교에 대항해서 새로 만든 청해신학교 교수로 청빙이 되면서 해방 전후로 우리나라 신학교를 끌고 나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경직 목사나 김재준 목사하고는 신학적 결이 달라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또 적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신학교 교장을 하다가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건물로는 학교 교육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때 교장이었던 박형룡 교수가 새로운 학교 대지를 매입하는 책임을 진 거죠. 그런데 그때 주변에 되게 좋은 건물이 나왔는데, 대지하고 건물이 이거를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와 연결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3,000환이었대요. 이 3,000환이 건물 몇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돈이었고, 이 돈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보내준 돈이었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박형룡 교수가 학교 대지 구입을 위해서 믿고 의뢰했던, 그래서 돈을 끊임없이 지원했던 이 사람이 결국 돈을 무지무지 많이 가져요. 결국 3,000원을 다 썼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고 인가도 못 받고 건물을 하나도 못 산 상태에서 돈만 다 날려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박형룡 교수가 임의로 이 돈을 지출한 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 헌금을 미국에서 가져오는데 기여했던 장로교 선교사들이 크게 분노했고, 또 그러면서 이 박형룡 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박형룡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러나 박형룡 교수를 맹목적으로 혹은 너무 존경해서 따르던 수많은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 뭐 이만한 일로 그분을 물러나기에는 그분이 그동안 하신 공적이나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분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교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58년 정도쯤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장로교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거는 WCC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WCC가 그 당시에 1948년도에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는데,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WCC가 창립될 때부터 회원으로 관여해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 내에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이 WCC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교회가 WCC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동유럽에 있는 다양한 그 공산화된 국가들이 WCC의 회원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목사들 중에는 WCC가 점점점 그 공산화된다, 공산주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러면서 WCC를 용공으로 몰아가는 목소리들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장로교 일부의 목사들이 복음동지회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복음동지회는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라고 하는
NAE라고 하는 단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생겨난 일종의 NA의 한국 지부 같은 것인데요. NA는 미국에서 보수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WCC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이 복음동지회였고, 흥미롭게도 바로 그 복음동지회 사람들의 핵심 요원이 박형령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 구입과 관련된 재정 문제로 박형령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눠졌는데, 그게 WCC의 문제가 얽히면서 WCC를 반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으로 또 나눠졌고, 그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박형령 교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와 그대로 연동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 거죠. 결국 양자 간의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끝내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1949년도 총회를 열다가 이게 파행이 되면서 결국 박형령 교수를 반대하고 WCC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서울의 연동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연동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소위 말한 총회 통합위원회의 주도 속에서 이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 연동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한예수교 통합층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고요. 그 반대측, 박형령 교수를 지지하고 그리고 WCC를 반대하면서 복음 동지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승동교회에 모여서 자신들의 새로운 총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그 이전에 분열되어 나갔던 고신 측과 합동을 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신과 합동을 추구했던 합동총회를 열었었는데, 그래서 그 승동 측 사람들이 나중에 대한예수교회 합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의 중요한 분열이 박형령 목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합동 측으로 나누어지게 된 이 세 번째 분열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분열 중에 하나가 또 되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이 장로교회를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었던 WCC의 문제, 이것이 성결교회도 그대로 불똥이 튀어서 성결교회가 예성, 다시 말하면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 기성,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분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분열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열의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분열을 했지만 그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의 교단으로 회복됐던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침례교하고 감리교였습니다. 이 침례교회도 일찍이부터 말콤 패닉 선교사가 와서 침례교를 세웠지만 해방 이후에 한국의 침례교회가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연결이 되면서 교단이 이제 미국과 연결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침례교회가 대전 측 사람들과 포항 측 사람들로 분열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수년 후에 이 두 포항 측과 그리고 이 대전 측으로 나누어졌던 침례교회가 하나로 다시 재통합을 해서 한국침례회 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일 교단으로 존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 선출 문제로 끊임없이 반목과 질시를 이제 정말 반복하다가 한때는 교단이 4개까지 이제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와 달리 4개로 나누어졌던 교단을 다시 재통합하는 데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단일 교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교단 분열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슈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쟁점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또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이익 때문에 동료들과 갈등하고 싸움하면서 결국 교회가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빠졌던 것, 이건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분열이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한국 교회가 길을 잃었다, 본질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를 개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또 교단의 갈등과 분열의 원이 된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길을 잃고 본질을 잃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하는 경우도 조차도 말이죠. 루터나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립되었던 것, 물론 그거 자체는 매우 큰 아픔과 손실을 동반했지만 그것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식의 저항과 분열, 그것은 저희가 무조건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열의 위기가 없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교단으로 존속해온 수많은 경우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분열을 했지만 결국은 그 분열을 영원토록 방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재통합을 이뤘던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문제가 부닥쳤을 때 우리가 분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 말고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에 와서요. 오늘날에 와서 21세기 한국 교회가 그럼 교파들 간에 이런 예전과 같은 고유한 특색이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 교단 색깔이 혹은 교단의 특징이 상당히 희미해졌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해졌다. 교파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마다 그 분할 협정을 맺어가지고 특정한 지역이 특정한 교회에서 쭉 100년을 왔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주로 뭐 장로교회에 가거나 어느 교회는 뭐 침례교회에 가거나 이렇게 됐어서 지역별로 교단 색깔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1980년대 이후로 사람들이 이주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교통이 편해지면서 1시간 거리 내에는 어느 교회나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교회 안에 날 때부터 장로교인이 평생 장로교회를 다니기보다는 그런 교단적 색깔이나 신학적 전통보다는 자기의 신학적 성향과 혹은 교육 수준, 아이들의 교육, 뭐 지리적 환경 이런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요인들이 교회 선택에 더 중요한 요건이 되면서 온갖 교단 출신들의 사람들이 특정한 교회에 다 모이게 되니까 그 교회가 장로교든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자신들의 몇 가지 전통적인 교리를 제외하고는 교단적 색깔을 강조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색채가 물론 목사 개인의 고유한 색깔이 강조되긴 하지만 교인들 편에서는 특정한 교단의 입장보다는 보편적인 기독교적 메시지나 형태가 더 강조가 되면서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혹은 교파들마다 그 고유한 색채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희석됐다 보여지죠.